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과 통변, 이렇게 9가지였어요. 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기에 성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억지로 받아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누었지요. 네, 이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시기 위함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욕심을 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2장 몇 구절을 더 보도록 할 텐데요. 28절에서 31절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책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여기는 8가지가 나열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 은사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문맥 안에서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먼저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이라는 것이 여기 8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29절부터 30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을 세우시고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다 각각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다 선지자이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각 다른 은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것을 이해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분명 지금까지 은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성도가 자신이 원하는 은사를 달라고 하거나 노력해서 받거나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이런 포인트가 참 좋은 포인트입니다. 앞뒤가 안 맞을 때는 우리는 분명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상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듯이 뭔가 더 대단한 은사를 달라고 요구해라, 구해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다고 나누었습니까? 은사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고 서로의 은사를 두고 누가 더 좋은 은사인지 더 대단한 은사인지를 자랑하며 다툼과 분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나누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고 여기 12장까지 그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은 각자 받은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을 사모하라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또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더 크게 사용되도록, 다시 말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구하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하도록 구하라라고 하시고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죠. 자, 사도 바울이 그 길, 곧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크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아야 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은 방금 우리가 읽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럼 13장으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13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도 유명한 장이죠. 네, 맞아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면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자, 몇 구절만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만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은사를 사랑이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시끄럽기만 한 꽹과리가 되었고 교회에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사용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야 함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을 늘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차라리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예 받지 않는 것이 낫겠어요. 예, 맞습니다. 교회에 해가 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지요. 자,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죠. 자,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 역시 유명한 구절이네요. 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하면서 권하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시면서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일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이겠네요.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모습과 은사가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보았을 때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이죠? 자, 그럼 몇 구절을 더 읽어보죠. 3절부터 8절입니다. 3절부터요? 네,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오, 은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죠. 역시 여기서도 은사 이야기를 하시며 강조를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은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조하시는군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겠네요. 맞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신 후에 각 사람을 우리 몸의 지체에 비유하면서 각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말씀이겠죠. 네, 그렇네요.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네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각각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기준을 주시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세요?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네, 자, 예언이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라고 하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믿음의 수준만큼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인데 자신의 믿음의 수준보다 더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이 능력이 마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런 죄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꼭 이단의 교주들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소그룹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넣기도 하고 믿음의 분수를 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꼭 믿음의 분수대로 겸손히 사용하셔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섬기는 은사가 나오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라고 하시네요. 네. 그냥 잘 섬기면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예, 섬기는 일이란 돕는 은사를 말씀하시는데요. 뭐 여기에는 필요한 곳에 함께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필요한 곳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요? 네.
아, 그것도 은사군요. 은사지요. 예,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라고 하시죠. 이것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아, 섬기고 나서 어떤 대가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섬기는 그 자체로 기뻐하며 섬기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나 위로하는 자 모두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그렇네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고 하시니까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기뻐하며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구제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이것 역시 은사인데요. 잘 나누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나눌 때에 성실함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성실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이기심 없이 단순하게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단순하게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사실 다스린다는 것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요? 네. 그럼 어떤 번역이 좋은데요? 다스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앞에 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서 먼저 나가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의미하죠. 흔히 우리가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아, 네, 기억나요. 보스는 사람들 위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자신을 끌도록 하는 그림이었고, 리더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먼저 끌며 그들을 인도하는 그림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다스리는 자는 보스가 아니라 리더이군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보스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참된 리더이시죠. 자, 이 리더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리더의 위치에 있게 되면요, 어느 순간 편안함을 찾게 되는 것이 죄인의 성품입니다. 다윗도 생각해 보면 도망 다닐 때는 열심히 부하들을 인도하며 앞장서서 다녔지만 왕이 되고 나라가 평온하니까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는 자신은 낮잠이나 즐기다가 밧세바와 간음까지 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네요. 리더가 부지런한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속도를 내어 전심으로 앞장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지요.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을 실제로 돕는 은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은사는 즐거움으로 사용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상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는 일이기에 감정 소모가 많이 됩니다. 때로는 자신도 슬퍼지고 힘들어지죠. 그러나 그렇게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인데요. 즐거움으로 하라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화목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에서 나왔습니다. 화목하니까 즐거운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는 힘든데 나 혼자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힘든 상대와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을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것에 감사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 기준이 있었네요. 네. 그 기준들을 기억하며 자신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하고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영적 예배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합당하게 사용하여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은사들이 실제로 교회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사들을 보겠습니다. 오, 기대가 되네요.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고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라며 성령의 은사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한 삶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우리 아들은 날 닮아서 참 자상하고 총명해. 우리 딸은 어쩜 그리 착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지 아무래도 날 닮았나 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녀를 향해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말에 잘 따르고 바르게 자라주었을 때 자녀가 너무도 자랑스러운 부모는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표현합니다. 또한 자녀 역시 자신을 현명하게 양육하고 지도해주는 부모를 향해 존경심을 갖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하죠. 자신도 부모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닮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서로 존중하고 믿고 깊이 사랑할 때 가능하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라며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요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순종으로 그분의 요구에 반응해야 하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일 때 인류는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읍과 탑을 짓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죠.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렇게 모두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보석 같은 한 사람,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게 3가지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뿐 아니라 친척까지도 떠나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났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고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어 없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을 친척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까지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들어온 가나안 땅에서 둘은 재산이 많아지자 분란이 생겼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의도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같은 롯을 떠나보내 섭섭해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2번째 요구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고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해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3번째 요구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요구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되지 않고 너무 어려운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필요한 장작을 챙겨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아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신뢰했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에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도 100%의 순종으로 이끌었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이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취되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죠. 처음부터 온 인류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은 탄생부터 그의 일생 동안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 승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는 것 없이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과 닮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성품을 닮은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순종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저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의 생각, 저의 원함,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내면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인해 깊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을 주신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하시죠. 오늘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도 있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날 닮아 거룩하다. 날 닮아 내 앞에 행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구나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한 삶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난 방송들도 다시 들으실 수 있고 프로그램별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으로 방송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 외에도 가장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있지요. 바로 CD로 듣는 방법입니다. CD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저희는 방송 CD를 제작하여 애청자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CD가 편리하신 분들 또는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CD를 사용해 주시고 언제든지 CD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랜소.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634년에 태어나 1668년에 소천한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 목사인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참된 의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회개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아마 여러분은 속으로 아니, 도대체 뭐 하려고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 놓아?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똑같은 경종을 계속 울리고 다녀야만 하는지 의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오미에게 루시 했던 말을 다시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무관심해도 될 문제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즐거이 여러분을 그냥 놓아두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 어찌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그냥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살아계시고 저는 그 앞에 있는 까닭에 장차 하늘나라에서 회개하지 않고 온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조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철저히 돌이켜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비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목사와 전도사들이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열심히 권하고 다니며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기를 고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몇몇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수양을 쌓는 그러한 종류의 높은 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겪습니다. 어떤 훌륭한 로마인은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는 도시에서 서둘러 곡식을 싣고 가려고 하는데 선원들이 사나운 날씨를 핑계로 출항을 주저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출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필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밥이 가장 필요합니까? 숨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회개는 그보다 훨씬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값진 진주를 사려고 전 재산을 팔았다면 여러분은 진주를 소유함으로써 이전 이상의 재산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예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굴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명성을 얻기보다는 굴욕을 당하는 편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꼭 필요합니다. 구원은 회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관심을 쏟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모든 것을 얻고 잃는 것은 바로 이 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짐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의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자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피조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여러분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으며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살펴보고 무슨 목적으로 이런 몸을 지으셨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여러분의 영혼의 고귀한 기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뛰어난 것들을 주셨습니까? 스스로 즐기고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마치 제비가 나뭇가지와 진흙을 모아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먹이다 그 다음에는 죽듯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까? 불신자들도 인생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여러분은 실로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귀하고 숭엄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이유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직조된 사람이 아무런 존재 이유도 없다면 불쌍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헛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삽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함 없이 여러분은 아무런 목적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같더라도 그것은 악한 목적일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줄이 다 끊겼거나 아니면 줄이 다 풀린 현악기와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생의 은혜로 그것을 수리하고 조율해 주시며 그 은혜의 생명력으로 연주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청승맞게 길게 울려 퍼지는 이리의 울음소리밖에 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온갖 봉사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귀에는 소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능력과 기능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씻음받기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씻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기능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말씀을 모르듯이 의를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경건에는 원칙뿐만 아니라 실천에도
큰 비밀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모릅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나라 말의 알파벳을 유창하게 읽기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현악기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를 기대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하며 기도를 배워야 하며 유익을 배워야 하며 걸음마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실된 데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는 금방 지칩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며 알려고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알지 못하면서 깨닫고자 하는 뜻도 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도구들도 재료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구도 되고 재료도 되는 성령의 은혜들 없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구 없이 대리석을 조각하거나 물감과 붓 없이 그림을 그리거나 자재 없이 집을 짓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구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허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받은 은혜 없이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지 않겠습니까? 죄를 슬퍼하며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되뇌이는 신앙 고백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들과 언약들을 믿고 사모하는 일 없이 하는 간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에서 그리고 마음 깊이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는 심정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찬송과 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부정한 새들이 들어있는 새장이며 썩은 것으로 가득 찬 무덤이며 온갖 벌레로 뒤덮여 있는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께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룩한 금기명들이 술잔이 되고 우상의 제물을 담는 데 쓰이는 그릇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지체는 불의의 도구,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며 그의 마음은 불결한 것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그 속에 어떤 종류의 손님이 들어있는지를 알려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 더러운 것들은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지옥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영혼이 그렇게까지 타락해 있다니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요 만물의 영장이요 땅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지어진 자가 탕자처럼 쥐염 열매를 먹고 앉았다니 이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정금에 비할 만큼 귀하던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그럼더미를 안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똑같은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무 기쁨도 담겨 있지 않은 그릇이 되어 아주 천박한 용도에 쓰이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쓰이려면
차라리 산산이 부서지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고 사람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대언자로 지으셨습니다. 입이 몸의 대언자이듯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입이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을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리 없는 자태와 암시로 할 뿐입니다. 사람이야말로 다른 모든 동료 피조물들을 대신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계의 대제사장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들로부터 각각의 찬미를 기대하십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각각의 찬미를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사람들에게 의뢰합니다. 이때 만일 사람이 거짓되고 신실치 못하며 이기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것들로부터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가로채이시는 것이며 실제로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이곳에다 당신의 무한한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을 부어주셨는데 결국 그 모든 성의가 헛되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에게서 피조물들의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훼손해버리는 죄를 범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는 일이 다 헛됩니다. 음식은 여러분에게 헛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옷은 헛되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애완동물은 여러분을 헛되이 따릅니다. 한마디로 피조물들의 쉼없는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에 대해서는 헛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면서 내놓는 모든 피조물들의 봉사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서 창조주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것들이 모두 헛된 노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들을 자기의 존재 목적에 정반대되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써버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횡포 아래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연말 연시가 다가오는데요. 1년 중 우체국이 가장 바쁜 시즌이기도 하고 우편 배송 사고도 많습니다. CD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지 않고 각 지역 배송지에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또 우체국 업무 역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각 지역 마켓에 CD를 배치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오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을 뒤로하고 겨울의 목전에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도 복음의 복된 소식을 각 지역의 손과 손을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겨울이 되는데 CD가 각 배송지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는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고 파손이나 분실되는 CD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각 지역에서 할텐서울 복음방송의 CD를 들으며 말씀을 배우고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영육이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겨울도 건강히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세심하신 주님의 손길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